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다녀야만 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건 19살 때예요.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다. 판타지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고 이 세상의 처음과 이 세상의 끝이 기록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경의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 끝을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럼 진짜구나, 그럼 진짜 제대로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믿겨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9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진짜면 나를 만드신 것도 진짜인데 나를 왜 만드셨어요? 나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계획이세요? 제가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직업을 제가 비전과 직업을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K-팝 댄스 음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K-팝 댄스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가수가 돼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수가 되려면 세상의 방법이, 가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라 기도, 말씀, 찬양, 즉 예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마지막 때 예배자를 찾을 건데 예배에 목숨 거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세상의 가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신뢰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즉 하나님께 워십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여름 수련회가 찾아왔어요. 저의 마지막 고등부 수련회죠.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이 믿겨요. 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전도하고 싶어요. 이 복음을 제 주변 친구들부터 저희 가족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수련회 때 막 부르짖었어요. 그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저는 어김없이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없는 SNS인데 싸이월드라는 SNS가 있어요. 저는 싸이월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니홈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재중 쪽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쪽지지? 쪽지 시간을 봤는데 제가 어젯밤 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대와 겹치는 그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S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SBS 작가님이 저한테 추석 특집으로 스타 닮은 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규민 씨의 사진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SBS 와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막 작가님과 PD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방송 꼭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작가님과 PD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나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추석 때 방영이 됐는데 혹시 PPT 한번 사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요. 그것도 말고요. 네. SBS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어떤 연예인 다 아시는 연예인인데요. 네 이제 그만 부끄러워요. 네, 이 방송을 하고 방영이 된 날 제 이름이 조규민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어요. 네이버, 다음, 네이트판, 그리고 네이버의 메인 기사가 막 제 얼굴이 실리고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가 없어졌어요. 좋지 않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실시간 검색어가 없어졌는데 저는 네이버에서 모든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1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지금 뭐 인스타그램 이거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촌 신청을 해주셨고 도토리 선물을 받았고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신나게 심지어 악플이 없었어요. 너무 다 재밌었다, 너무 방송 잘 봤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신나게 저는 그 메시지들의 답글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어떤 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규민아, 지금 너의 미니홈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 근데 너 이제 이 미니홈피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넣어.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마음이, 감동이 울리는 거예요. 너의 사진을 보려고 들어왔던 어떠한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듣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날 밤을 새워서 미니홈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미니홈피 스킨도 예수님으로 바꾸고 미니홈피 배경음악도 다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사진첩과 동영상에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실체, 악마, 사탄, 뭐 이런 진짜 이 마지막 때 지금 성경이 진짜다 이런 것들 막 때려 넣기 시작하고 예수쟁이 미니홈피로 떡칠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사실 좀 걱정은 됐어요. 이제 탈덕하는 팬들이 있겠지. 뭐 예수쟁이, 개독교, 사이비, 뭐 얘 너무 이상한 애 아니야? 라는 조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감사한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어떤 메시지들을 받게 됐냐면,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 이야기 진짜예요? 예수님 진짜예요? 오늘부터, 저 이번 주부터 예수님 믿을래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메시지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살 때 저는 정말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었다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9살이 지나고 MBC에서 갑자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번엔 설 특집으로 나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추석 때 나왔는데 설날에 이제 저는 이제 안 해요 하면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설날 특집으로 또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고 또 스타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또 채널A라는 방송 프로 그 방송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4번의 방송을 해요. 23살 때까지. 그 방송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기획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됐어요. 유명한 기획사들로부터.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디션을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가수가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안 했어요. 연습도 안 했었고, 어떠한 또 뭐라 해야 되나, 뭐 오디션 기획사를 오디션 보러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는 백수, 먹고 자고 하는 교회에서만 사는 그런 예배만 드리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기획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오디션을 보면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한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갈지 말지. 근데 제가 사실 19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K-팝으로
열방을 회복시킬 거니까 너는 나의 사람 살리는 가수가 돼야 돼. 그런 사람 살리는 케이팝을 해야 돼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저는 순종했어요.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하루아침에 나를 가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정말 제가 연예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회사로부터 그렇게 오디션도 합격하고 이러고 나니까 제가 23살부터 23살 때까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케이팝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케이팝으로 열방을 회복시킬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게 연예계 방송 이런 걸 하게 되는 거를 체험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가수가 되고 싶었고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가지고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고 여쭤보기 시작했고 그대로 받은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케이팝으로 하나님을 알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처음에는 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내 생각이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상상이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막 연예계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대로 정확한 팬수를 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기획사들 오디션 합격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케이팝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회사 들어가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저 그런 아티스트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케이팝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 질문이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유명한 기획사들로부터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도 그랬죠. 그럼 저도 죄송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너 너무 극단적이다, 너 너무 위험해, 네 신앙 너무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왜 이렇게 융통성 없어? 근데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할 수 없어? 하나님 음악 할 수 없어? 그럼 나 또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뭔가 그런 결단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때로는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회사니까 내가 들어가면 다 잘 될 것 같은 딱 그게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그러고 24살이 됐습니다. 저는 계속 백수였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정말 이런 의자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가고 저녁에 와서 다시 자고, 이걸 3년 동안 2년 동안 해요. 제가 부모님도 걱정했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24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규민아, 프로듀스 101 여자판이 끝났어. 이제 남자판이 시작될 건데 지금 연습생, 전국에 있는 연습생들이 다 이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어서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나에게도 이거 작가 미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너 혹시 작가 미팅 할래? 그래서 프로듀스 101? 너무 잘 된 건데 여자판이. 저한테 그 기회가 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작가 미팅하면 100% 붙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가 미팅을 하면 100% 붙었던 사람이어서 이번에도 작가 미팅하면 100% 붙는 거냐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아니, 지금 모든 연습생들이 이거를 오디션을 볼 거야.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래서 7월 8월 달에 너가 한 달간 연습을 해. 내가 연습생 애들 몇 명도 뽑아놨어. 그러니까 연습하고 9월 달에 작가 미팅을 해. 잘하면 붙고 못하면 떨어진다. 그래도 기회가 생긴 게 어디야, 너 한번 해봐.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요? 100% 붙는 것도 아니면 전 안 할래요, 이랬어요.
왜? 질문이 또 있어요. 왜? 왜 안 해? 사실 7월 8월 달에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는 캠프가 있어요. 기독교 캠프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1000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2번씩 겨울, 여름 이렇게 캠프가 있는데 저는 캠프에서 찬양팀 싱어 역할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가 한성교회라고 금요예배 좀 유명한 김윤진 간사님 있으신 교회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찬양팀으로서 그 캠프를 한 달간 서울, 도구, 경주 이렇게 스케줄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 7월 8월 달은 캠프 사역이냐 캠프 예배냐 아니면 오디션 준비냐 저한테 선택의 시간이 온 거죠. 근데 제가 100% 붙는 것도 아니면 그냥 어차피 정말 길고 날고 하는 정말 실력 좋은 아이돌들 연습생들이 다 보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뭐라고 저는 붙을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연습할 시간에 나는 예배하겠다 해서 예배를 선택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청소년 친구들과 너무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다시 백수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대표님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규민아, 너 뭐하고 지내? 그래서 저 그냥 예배 다 드리고 혼자 그냥 백수로 또 지낸다. 근데 규민아, 프로듀스 101이 지금 한 주 딜레이 됐어. 너 지금이라도 애들이랑 연습해서 한번 오디션 볼래? 그래서 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해서 한 달간 연습한 아이들 사이에서 연습을 해요. 일주일 연습하고 저도 부랴부랴 동영상 찍고 작가들 보내고 해서 작가 미팅을 딱 합니다. 근데 결과는 저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생 친구들 같이 이때 저 혼자 나갔는데요. 또 지워주세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친구 있었고 춤 잘 추는 형이 있었고 잘생긴 멤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만 붙은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진짜 프로듀스 101 엄청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한 번의 예배가 더 소중했어요. 아이들과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을 예배로 정말 1차원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네 진짜 예배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예배자를 쓰실 거고 물론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네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우리와 가까운 북한 땅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데 모가지 걸고 예배하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배를 드렸을 때 얻었던 축복이 너무 컸고 근데 전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24살 때 프로듀스 101에 나가고 또 군대를 이제 25살 때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제 사연이 진짜 저 범상치 않거든요. 진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적들이 막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강조하는 거는 오늘 욥의 말씀처럼 욥기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는 분은 아니셔서 나이스한 분이셔서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실 거예요. 사실 제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했잖아요. 여기 막 응답받은 것들 그리고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들. 근데 저도 제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부족한 게 있고 현실적으로도 3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돼서 사실 지금 이 비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아르바이트 2탕을 뛰어서라도
저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3년 전에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 제가 이 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계속해서 힘을 주셨고 제가 19살 때 하나님의 K-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 담은 K-팝으로 열방을 회복시킬 거라는 정말 큰 그림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있어요. 어쨌든 내가 연예인 연예계를 가기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K-팝 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열린 거는 오케이인데 왜 전 세계지? K-팝이 전 세계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항상 그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가 있었어요. 전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K-팝이 전 세계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달려갔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요셉이 꿨던 꿈처럼 하나님의 꿈은 사이즈는 크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지금 전 세계가 K-팝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전에 아빠 쓰러질 때 저 현실적으로는 이 꿈을 포기하려 했거든요. 갈 수가 없어서. 근데 제 비전은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 현실은 절대 음악을 할 수 없는데 제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거는 크리스찬 래퍼들 많아요. 크리스찬 R&B 가수 있고 크리스찬 발라드, 크리스찬 댄서들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K-팝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어떠한 메신저가 없는 거예요. 아티스트가 없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요즘 더 부어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규민아 너 진짜 옥합을 깨면서 옥합을 깰 수 있겠니?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의 시간, 너의 젊음, 너의 어떠한 옥합,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옥합을 깰 수 있니? 나를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옥합을 깨서. 제자들이 말해요. 야, 네 그 옥합 아깝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섬기면 더 효과적일 텐데, 더 그게 계산적으로 봤을 땐 더 효율적인데 너 왜 그걸 예수님 발에 깨니?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그 마리아의 그 옥합 깬 사건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옥합을 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